생활 속 한마디 악담, 업무 중 한 번의 오해, 친구 사이에 한 번의 냉담한 시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를 뒤척이게 하며 분노하게 만드는 걸까? 이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인 마찰과 심리적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참깨만큼 또는 콩알만큼 작은 일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경랑처럼 흔들어 평정을 잃게 한다. 진정한 인욕은 약한 사람이 참으며 입 다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타협하거나 물러나는 것도 아니며 원한을 해소하고 번뇌를 전환시키는 궁극적인 지혜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과연 어떤 인간과 천상법문을 전하셨기에 수행자가 모든 역경을 마주할 때에도 내면의 평정과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난타는 용모가 출중하고 자세가 단정하며 우아한 행동으로 부족민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지닌 왕자가 인간과 천상의 수행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장을 겪었다. 남반은 사카족 왕실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누리며 수많은 칭찬과 아첨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매우 강한 자존심과 우월감을 형성하였고 어떠한 형태의 경멸이나 모욕도 전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난타가 젊었을 때 이러한 예민하고 성급한 성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에게 공손히 대했고 감히 그를 모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고향 카필라바스투로 돌아와 불법을 전하기 시작하자 난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종족을 위해 법문을 설하고 계셨다. 난타는 원래 예의상 강의를 들으러 왔을 뿐 마음속에 그다지 많은 정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존경하는 형님이신 부처님께서 허망한 법을 버리고 누더기 자락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거지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렬한 수치심이 일어났다. 그는 이런 행동이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다른 나라 왕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남타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일부 외도 수행자들이 공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심지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분노하여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어조로 계속 설법하신 것이었다. 남타에게 이것은 단지 약함의 표현일 뿐이며 석가족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대중 앞에서 부처님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선택은 단지 왕위를 포기한 겁쟁이에 불과하구나. 만약 당신이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면 왜 신통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자 난타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부처님을 옹호하려 일어나려 했으나 부처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심지어 그 이단자에게 온화하게 대답하셨다. 친구여,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 번뇌를 이기는 데 있다. 만약 내가 내 말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나는 아직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그 이단자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지만 난타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고 분노를 일으켰다. 그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백한 모욕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과연 위대한 지혜인가? 아니면 큰 어리석음인가? 수많은 의문과 불만을 품고 남타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후 단독으로 뵙기를 청하였다.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아까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을 모욕했는데 왜 당당히 맞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석가모니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시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 젊은 제자를 바라보시며 눈에 깊은 자비를 드러내셨다. 그는 난타의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도에 들어가는 법문을 전하는 최적의 시기임을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난타여,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셨다.
물론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적을 두려워하게 하며 친구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다. 난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두려움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사실 약한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오며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모욕하는데 우리가 반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라, 보리수나무. 아무리 바람과 비가 거세도 그것은 조용히 견디며 바람에 맞서 화내지도 않고 비에 씻겨 불평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 인욕은 우리의 근본이지만 이러한 인욕은 단순히 표면적인 참음이나 입 다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모욕, 칭찬, 성공, 실패가 모두 인생 여정에 스쳐 지나가는 손님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난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석존님, 어떻게 인욕을 닦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귀중한 인욕의 수행법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인욕 수행은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층은 식인, 이며, 두 번째 층은 이인, 리인, 세 번째 층은 무성법인, 이다. 식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모욕과 상처를 마주할 때 자신의 감정 반응을 제어하여 분노와 원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평소에 각성력을 길러서 항상 자신의 내면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즉시 깊게 숨을 쉬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일 뿐이며 나는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데에는 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마치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반항하지만 충분한 인내와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결국 온순하고 말을 잘 듣게 된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원래 성급하고 쉽게 화를 내던 마음씨가 점차 평화롭고 고요해진다. 그러나 단지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억압일 뿐이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원한의 씨앗은 뿌리 뽑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염호를 떠나는 수행을 닦아야 합니다. 염호에서 벗어남이란 도리적으로 모욕과 상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우선 너를 해친 사람들도 사실 고통받는 중생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대개 자신 내면의 고통과 번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생생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듯이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몸이 아픈데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동정할 뿐이며 그가 조속히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치로 다른 사람이 마음속의 무명으로 인해 너를 해칠 때 너는 분노가 아니라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둘째, 모든 모욕과 상처는 인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의 과거 생에서의 어떤 행위가 이러한 인연을 심었고 지금은 그 과보가 성숙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경을 대할 수 있다면 원망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역경들이 너에게 지난 빚을 갚고
업장을 정화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을 검다고 욕해도 하늘이 그로 인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청정합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그러하니 다른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당신 내면의 청정한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너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 자신의 집착과 분별심뿐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남타의 눈에 맑은 빛이 번뜩였으나 곧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 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층은 무성법인이라 부르며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주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현상이 연기성공임을 깊이 깨닫게 되니 소위 모함하는 자, 모함받는 자, 그리고 모함하는 행위 자체도 진실되고 불변하는 자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깊은 통찰 속에서 본질적으로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상처받을 수 없으며 고정된 그가 너를 상처 입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꿈과 환상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과 같다. 진정으로 이러한 공성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 인욕은 더 이상 의도적인 수행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생활 상태가 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어려운 논리를 난타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나 무성법인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장기간의 수행이 필요하다. 초보자에게는 먼저 인내와 이인, 리인을 연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해주겠다. 첫 번째는 자비관 상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할 때 즉시 그 사람이 겪고 있을 고통을 관상하십시오. 어쩌면 그는 방금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의 몸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에게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하면 내면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덕회양법이라고 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 상대방의 잘못에 주목하지 말고 오히려 이번 인욕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있다고 관상하라. 그 공덕을 상대방에게 회양하여 그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법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신속하게 전환시켜 원한을 자비로 바꾸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과관찰법이라고 합니다. 자주 분노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그들의 삶이 대개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진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너는 인욕의 거대한 이익을 깊이 깨닫게 되어 더욱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공성사유법이라 불립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그 분노의 마음을 관찰하라.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색깔, 형태, 무게가 있는가?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당신은 분노가 단지 마음 상태의 하나일 뿐 실체가 없으며 곧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분노에 지배받지 않게 될 것이다. 남타는 마치 취한 듯 몰입하여 들었다. 그는 참을 인욕의 가르침이 이렇게 깊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가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우리가 모든 모욕에 대해 인욕하며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나아가 요구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남타를 찬탄하는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것은 매우 좋은 질문이다.
진정한 인욕지혜는 무원칙한 물러남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를 잡는 것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욕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이단자의 의심에 직면했을 때 지혜와 자비로 응답하기로 선택했으며 분노와 대립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고한 중생을 해치려 한다면 나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자비심으로 막을 것이지 증오심으로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 신법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 있다. 진정으로 인욕을 닦은 사람은 마음이 여여하여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적인 강인함은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난타가 인욕의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은 과거에 자신이 수행자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내가 보살이었을 때 인욕을 닦는 선인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한 폭군이 내 수행을 시험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내 몸을 칼로 베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잔혹한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한 점 원망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왕에게 더 깊은 자비심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극히 악한 과보를 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때 현장에 있던 천신들은 모두 나의 인욕심에 감동하여 앞다투어 신적 현상을 나타내어 나의 수행이 진실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적은 이러한 신통력의 나타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자비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욕의 진정한 힘이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강함과 청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타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욕법문을 엄격히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수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타의 성격에는 뿌리 깊은 오만과 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욕을 당할 때마다 분노는 여전히 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적용하였다. 어느 날, 한 하급 계급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당하게 남타를 밀치고 무례한 말을 하였다. 과거의 성질대로라면 남타는 이미 벌떡 일어나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즉시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관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생존의 압박에 직면해 있거나 방금 무언가 좌절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상을 통해 남타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를 은은한 연민이 대신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아직도 앞으로 남아있다. 남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탁발을 시작했을 때 전에 없던 치욕을 겪었다. 한때 그를 공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웃으며 그가 당당한 왕자가 어찌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수군거리며 석가족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며 왕자조차 나와서 거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모욕을 마주하며 남타의 내면에 타오르는 분노는 마치 화산이 폭발할 듯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성법인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이 몸인가? 몸은 5대 요소들의 결합일 뿐 본래 지각이 없다. 마음의 생각인가요? 마음의 생각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인가요?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난타는 갑자기 모욕당할 수 있는 고정불변의 자아를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마치 깊은 깨달음을 주는 듯 그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난타는 진정으로 인욕의 신비한 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더 이상 외부 환경과 대항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전례 없는 자유와 편안함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한때 분노하게 했던 말과 행동들은 이제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들린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난타의 전체 삶의 상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는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며 내면도 점점 더 강해졌다. 그에게 예전에 모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변화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그에게 사과하고 인욕 수행법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난타 존자를 찾아와 물었다. 저는 인욕 수행을 할 때 항상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모욕을 하면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타 존자는 자애롭게 대답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욕 수행은 본래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나는 내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연습하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에게 몇 마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10번을 세면서 깊게 숨을 쉬어라. 이렇게 하면 너의 이성이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충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는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고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단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분노는 자연히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에게 인욕 수행의 거대한 공덕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인내는 단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복덕 자량을 쌓아 수행의 길을 닦아준다. 당신이 참을성을 발휘하여 모욕을 견딜 때마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젊은 비구는 깊은 감명을 받아 난타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고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후에 난타는 승단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본보기로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서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다. 인욕은 육바라밀 중 하나로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며 인욕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이고 타협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임을. 진정으로 인욕의 예술을 터득하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역경을 전환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된다. 부처님은 남타의 거대한 변화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한 번의 법회에서 부처님께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길 남타는 이미 인욕의 정수를 진정으로 깨달아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강해졌다고 하셨다. 이 강력함은 외적인 위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지닌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비로서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경지이며 이것이 우리 각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수년 후, 남타는 자신의 수행 여정을 회상하며 깊이 감회에 젖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자신을 화나게 했던 경험들이 없었다면 진정한 인욕을 배울 수 없었을 것이며 내면의 강인함도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나를 상처 입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이 나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나를 오늘날의 나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인욕 가르침은 승가 전체에 널리 전해졌으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참을 인욕, 이 진실로 원한을 해소하고 마음속에 강력한 무상법문을 성취하는 길임을 깊이 체험하였다. 이 충돌과 마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모욕과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오해에서 오고, 때로는 직장의 스트레스에서 오며, 때로는 낯선 사람의 부당함에서 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종종 우리 마음에 커다란 부정적인 에너지로 쌓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정법에 입문하여 모욕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자비심을 길러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며 공성의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성장의 인연으로 삼고 수행의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 속번뇌를 이기는 데 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두렵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적마저도 친구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인욕의 신비한 힘이며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욕의 지혜를 터득하면 삶 속에 오래도록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모두 하찮아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허공처럼 광대하고 대양처럼 깊어 어떤 풍파도 우리의 내면 평화를 흔들 수 없다. 이러한 내면의 강력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매번의 인욕은 하나의 수행이며 매번의 관용은 하나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수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남토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을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인내 수행을 통해 마음의 청정함과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국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워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반야 지혜입니다. 사소한 일로 근심하지 말고 반야 수행을 통해 원한을 해소하며 내면의 강인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함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빼앗길 수 없으며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지처이며 또한 우리가 궁극적인 해탈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